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사순절 5번째 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시편 119편의 둘째 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8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1절으로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으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에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놓았을 때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생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시는 일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선포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이 통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어는 시야를 넓혀주며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제한을 주고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 믿지 않는 이들이 볼 수 없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의 영성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앞에서 깊은 고뇌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순종의 길로 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중보합니다. 가정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정들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우동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글쎄, 믿음의 1세대 우리 가정은 어쨌든 당신네 가정이나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선교사의 사명, 삶으로라든지 모든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원하는 방법으로든 삶으로 어떤 효를 다한다든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저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또 느끼게 해야 되고 그게 삶이나 행동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삽니다. 그래, 우리 그 결혼하고 신혼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 네. 아멘.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에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